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에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에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전날에 성전 척결의 문제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각종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해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로 논쟁을 쭉 하십니다. 논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시는데 성전을 나가신 후에 에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화요일의 내용입니다. 화요일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가 화요일에 벌어진 일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14장이 펼쳐지는데 이 14장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1절 2절에 보면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쭉 봤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적절히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 외식을 아주 낱낱이 다 들추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훤히 들추어 내셨습니다. 이들이 실상 거룩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에 지나지 않음을 들추어 내셨고 종교 사기꾼들이요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훤히 들추어 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된 겁니다. 이 예수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종교 사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 부와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기득권, 죄 가운데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향유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한 가지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미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가 수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고 환호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면 이 군중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켜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6월절 명절의 기간은 피하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명절 기간은 피하려고 했던 이들의 계획에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인 10절로 11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기로 약조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다는 군중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은 3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 30이란 은 30세겔을 말하는 것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보면 은 30은 대략 120 데나리온이 됩니다. 120 데나리온은 약 5개월간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북인도에서 나오는 아주 값비싼 향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향유가 나오지 않아서 인도로부터 수입을 해야 합니다. 원래가 비싼 향유인데 이렇게 수입까지 하니 더더욱 비싼 것이 나드 향유입니다. 그리고 옥합이라 했는데, 이 옥합이라는 것은 향수라든가 화장품을 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석고로 만든 병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다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부어버린 향유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 가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란 노동자 1년치의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생각할 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300일 동안 모으면 만들어지는 돈이구나, 이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버는 대로 족족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면 일단 생활하는 데 써야 합니다. 쓸 때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 당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다 해서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일감이 널려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물질이 넉넉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이 돈을 모은다는 것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런 돈을 모으려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부자였겠습니까? 이 여자가 부자여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이 여자가 온 힘을 다해 마련한 그녀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인생의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이 여자가 평생토록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바로 그런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부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 주변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단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심한 낭비였습니다. 무의미한 일이요,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다가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책망을 했을 것이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만두라 하십니다. 그렇게 야단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낭비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떠날 텐데 그녀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고귀한 행위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위한 고귀한 헌신으로 여기시며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선언은 이 여인의 행위가 참으로 고귀한 것임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며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헌신이 기록된 것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롯 유다의 모습과 대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앞뒤로 종교 지도자와 유다의 모습을 배치시켜 놓고 그 사이에 여인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헌신을 대조시키며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내놓기를 싫어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돈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돈 좀 얻어보려고 은 30, 다시 말해 120 데나리온에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평생토록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300 데나리온 이상을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소유를 지금 꽉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이냐 하면서 그 돈에 집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300 데나리온 정도를 모았으니 더 모아가지고 400 데나리온을 만들고 500 데나리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허비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전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그리고 이 여인의 대조는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누가 진짜 신자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이름이 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어떤 특별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지위라든가 종교적인 명성, 어떤 그룹에 소속된 것, 이것 가지고서 예수의 진짜 제자냐 아니냐, 진정한 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판명하는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드리느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허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자기가 목사다 장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쪼개지고 망가지고 파탄이 나도 교회 성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기 기득권을 고수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가려져도 이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 죽어나가도 자기만 기득권을 누리면, 자기만 살면 그만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라면서 권력과 이익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하고 인기와 명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최측근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위세를 부리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가볍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현대판 예수를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현대판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결코
진정한 신자도 아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하고 어떤 헌신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봐버리고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자기 것을 기꺼이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 장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배열에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기 기득권이나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뭔가 더 얻고 뭔가 더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팔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쏟아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제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헌신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례, 자신의 죽음에 부어지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전혀 낭비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여지는 300데나리온보다 더 좋은 일로 평가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이 헌신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시야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헌신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내게 향유를 부어 죽음을 예비하는 일은 지금 이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헌신하는 일은 지금 교회밖에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먼저 헌신하는 것이 옳다, 좋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같은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 헌신의 1순위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할 수 있고 국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국가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예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헌신을 앞세워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헌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는 교회보다는 구제하는 교회를 더 높이 쳐주고 구제하는 교회를 더 크게 칭찬하곤 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지 말고 구제나 해라,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전도나 선교 그런 데다가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나 많이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면, 예수의 죽음을 전하면 화를 내는데 구제를 하면 칭찬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반응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죽음을 위한 헌신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구제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헌신, 그분의 죽음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붓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이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좋은 일이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직 교회만이, 오직 예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 예수의 죽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들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고귀한 헌신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귀한 헌신을 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커다란 영예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함께 전해지면서 교회는 세세토록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다시금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복음은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함께 전해집니다.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헌신이 함께 전해질 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재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내 모든 것을 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상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 제3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여인처럼 헌신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헌신해 주셨으니, 그분이 값없이 복된 구원을 내게 주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서 조건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전적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진 우리에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 행위를 들으면서 그저 이 여인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을 기억함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한다면 주를 향해서 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갖고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물질 소유가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런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물 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더 달라고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찡찡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을 탐내면서 그것을 더 가져보려고 길을 쓰며 살아갑니까? 심지어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고 예수까지 팔면서 그런 것을 얻어보려고 예를 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자칫 잘못되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립니다.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가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한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감히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았다면 전적인 헌신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가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부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재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은 제자의 삶이요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진정한 제자의 삶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자, 내 이익을 위해 예수를 파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죽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사오니 복음이 전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이 다시금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